하나님 나라 큐티 본문이기도 한데요.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자제분들 지금 제 예건 형제를 제외한 다 신의 자매님 계시네요. 자제분들이 다 있으실 건데 예건 형제도 그렇고 신의 자매님도 그렇고 부모님과 함께 또 자제분들과 함께 혹시 옛날 살던 동네에 가보신 기억들 경험도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제 집안에 행사 있을 때는 주로 이제 밤에 어른들을 찾아뵙다 보니까 밤에는 먹지 못하고 명절 때 특별히 낮에 가게 되면 아이들 데리고 저희 아버님 어머니 계신 댁에서 제가 청소년기 10대를 보낸 그 공간이 한 5분 거리에 있거든요. 산 중턱에 달동네였는데 70년대 조성됐던 그 시민 아파트 동이 있던 곳이거든요. 거기 가끔 이제 저희 삼총사를 데리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올라가면 이제 지금은 다 철거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원으로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올라가서 느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좁았어? 그거 하나 느끼는 거예요. 어릴 때 그렇게 넓게 보였던 아파트 터도 조그마해요. 여기 어떻게 5층짜리 아파트 한 층에 8가구가 5층짜리 건물에 40세대가 살았거든요. 여기 어떻게 40가구 살았지 싶기도 하고, 그렇게 신나게 뛰어들고 공 아무리 뭘 차던 놀이터를 벗어나지 못할 만큼의 크기였고, 한쪽에서는 여자친구들이 고무줄놀이 할 정도의 공간이었는데 이제 커서 가서 보면 여기서 공을 찼단 말이야 싶을 정도로 차면 당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에 놀이터가 있었다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공간도 그대로이고 크기도 그대로인데 뭐가 변한 걸까요? 시간이 흘렀고 제가 커버린 겁니다. 작았을 때 봤던 공간하고 커버린 제가 느꼈던 공간이 같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익숙해 있는 공간이고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달라지니 익숙했던 공간이 낯설게 또 작게 느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갈릴리 바다에 다시 등장한 제자들도 사실은 이런 낯설은 가운데 들어갑니다. 베드로, 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도마, 나다넬, 그리고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두 제자 모두 7명, 아마도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질하고 살던 그 제자 7명이 갈릴리에 들어왔습니다. 크게 바뀐 것 별로 없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예수님과 함께 왔던 곳이길래 낯설지 않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없을 뿐인데 공간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죠. 제자들이 갈릴리를 떠난 이유도 예수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사명 때문이었죠. 사람 먹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의 도전 앞에 제자들이 그 갈릴리를 떠나왔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하시니, 예수님의 초대에 베드로와 어부 출신 제자들은 잡은 물고기와 배를 그 자리에 두고 제자로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떠난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었지만 오늘 본문 요한복음 말씀처럼 갈릴리에 돌아온 이유도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기 직전에 겟세마네 기도 드리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가룟 유다는 나가고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노숙하시던 갈람산에 가셨다가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2절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제 죽임바 될 것이다. 하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수군거립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가 된 것이다 착각하는 거죠.
그러자 앞다투어 자기 공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호언장담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을 모른다 떠날지라도 베드로는 나는 주님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호언장담하죠. 질세라. 정말 예수님 큰 자리를 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좋은 자리 뺏길까 봐 10명의 제자들도 앞다투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베드로는 닭 울기 전 예수님의 말씀처럼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죠. 이렇게 3번 부인한 후에 닭이 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났던 다른 10명의 제자도 가슴이 무너졌던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듯 살 때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부활 전후 그 직전과 직후의 제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정 기간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죽임 당하신 만큼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세계관을 뒤집힐 만큼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죠. 먼저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책감이 그들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죄책감과 함께 내면의 또 다른 요인이 사명을 따라 갈릴리를 떠나와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이제 주님 부활하셨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인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어떤 일을 하라는 사명이 주어지지 않다 보니 제자들 역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외적인 요인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인 이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고, 사라진 예수 시체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예민해 있었던 것이죠. 자칫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는 봉변을 당할 수 있겠다는 외적인 요인들이 제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부활의 신앙의 체험은 강렬했지만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또 불안한 정국과 신변 위협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의반 타의반으로 갈릴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는 겁니다. 갈릴리에 복귀한 제자들, 지난 3년의 시간들이 꿈만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온 갈릴리는 현실인 거죠. 예수님이 없는 상태의 자신들의 갈릴리의 삶이 사실은 생각보다 녹록하지 않은 것이죠. 갈릴리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먼저 와 있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먼저 밝히죠. 오늘 본문의 앞절의 이야기입니다. 21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베드로의 선택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죠. 일상을 채우고 있다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을 따라 믿음 있는 선택으로 갈릴리로 와서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 자체가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 나름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오신다 하셨으니 나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음을 통해서 주님 여기 계신지 어떻게든 찾아오시겠지라는 믿음의 선택이라는 해석이죠. 또 하나의 해석은 반대입니다. 주님 보이지 않으니 먹고 살기 위한 믿음 없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본문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믿음 있는 선택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다. 반대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믿음 없이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마음에 자신의 일상 영역으로 돌아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이어지는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믿음이 없었다고 하기에는 갈릴리에 다시 나타난 예수님을 보자마자, 인지하자마자 다른 제자들 멍하게 육지를 향해 바라볼 때에 옷을 챙겨 입고 100m 되는 그 물길에 점프해 내려서 예수님께 달려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본다면 꼭 믿음 없다고 볼 수만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 역시도 베드로에게 너 믿음 없다 문책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 배경들로 본다면 이 물고기 잡겠다는 베드로의 선택이 꼭 믿음 없는 선택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알 수 없을 때 불안하게 시간을 축내기보다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함이 유익이 됐던 것이죠. 그럴 때 다른 맞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인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의 최선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아무것도 찾지 못하죠. 이렇듯 일이 그르칠 때, 또 예상처럼 흘러가지 않을 때 현명한 방법은 빠르게 복귀해서 다음 조업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 것이죠. 제자들은 손수를 돌립니다. 돌아가자. 육지를 향해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때 목소리가 육지로부터 들려오는 것이죠. 잡은 게 있느냐? 우측에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의 음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그물 오른쪽 편에 그물을 돌리자 153마리의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힙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뛰어들죠.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제자들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식사를 하게 됩니다. 많이 익숙한 장면입니다. 숯불이 피워져 있고 식탁이 둘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함께한 수고한 제자들이 곁에 서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광경이고 3년여 동안 함께하면서 경험했던 익숙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뭔가 베드로는 찜찜합니다. 변한 것 없는데, 같은 공간, 같은 사람, 물론 가룟 유다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7명의 제자들, 3년여 동안 함께 동락했던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그 작은 음식 나눠 먹던 모습 그대로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 상황이 불편한 거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알아보시며 따로 불러내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이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반석의 뜻을 가진 베드로로 이름 개명하기 전에 본명을 불러주시는 거죠. 근데 이 이름은 공교롭게도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에 불렀던 이름입니다. 그 3년 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기는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던 그 사실 때문에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찼을 겁니다. 하지만 3년여가 지난 이 시점에는 다른 관점이 되는 거죠. 그때는 주님과 함께면 무엇이든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있었지만 지금은 죄책감이 억누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때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부르시거나 3명만 따로 부르시면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독대한다는 것, 뭔 말씀을 주실까, 뭘 또 이렇게 나에게 기회를 주실까 기대함이 있었지만 지금은 불편합니다. 독대하는 자리가. 왜? 제 책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닌데 배신한 이후에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주님을 맞대하는 그 자리가 불편한 거죠. 배신자의 정체성이 베드로를 옥죄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하나님 나라 큐티 오늘 날짜 155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을 김종훈 목사님께서 편집 작업하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설교안과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3번이나 거듭하여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대답을 하면서도 베드로가 고통스러워했던 이유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는 변함이 없지만 위기 앞에서 무너져 버렸던 자신에 대한 절망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배신자라는 정체성 위에 그리스도께 용서받은 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맡기신 자라는 정체성이 덧씌워지니 그는 이제 어디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계획은 단순히 배신자의 정체성 안에 옥죄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 너 죄 지은 거야, 죄를 문책하는 데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맡기기 위해 그리스도께 사명을 새롭게 받은 자의 정체성이 베드로에게 있음을 알려주시고자 물어 가시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아직 불편합니다. 자기 실체, 그것이 인간적인 능력의 한계이든 또 신앙의 현 주소이든 그 실체를 자신이 대면하고 느끼게 된다는 경험은 굉장히 불편한 경험인 거거든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를 호명하는 예수님 앞에 자기 실체와 마주해야 할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탁월한 신앙의 통찰을 가졌었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배신의 자리에 섰던 베드로입니다. 절망감과 배신자라는 정체성에 근심했습니다. 부담스럽고 불편하다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자리를 피하면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인 것이죠. 불편하지만 주님과의 또한 말씀과의 독대하는 자리에서 신자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의 틀에서 죄가 지적되고 발견되면 오히려 그 확인되는 자리에서 신자는 그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무너져 기대할 것 없는 존재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주의 사랑과 은혜가 덧씌워지면서 새롭게 될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하게 신자는 불편하지만 주님과 말씀을 독대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헬라어 원문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숭고한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파오라는 동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아가파오보다 낮은 단계의 사랑인 펠리오라는 단어로 대답해요. 아가파오 사랑하느냐 물을 때에 베드로는 펠레오라는 단어로 대답합니다. 우리말로는 어감이 같지만 원문 자체는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예전처럼 혈기왕성한 베드로였다면 아마도 예수님과 동일하듯 같은 단어 아가파오를 쓰면서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동의했을 겁니다. 당연하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기 신념과 언행의 근거가 자신이 될 수 없음을 깨달은 후이죠. 그래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해 사랑하는 것 주님이 보증되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과 믿음의 근거가 자기 감정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어진 예수님의 두 번째 내가 사랑하느냐 질문과 답변도 동일하게 진행되죠.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재차 예수님은 아가파오로 사랑하느냐 질문하는데 베드로는 동일하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아십니다 이야기하면서 펠레오라는 단어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드신 예수님 첫 번째와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내 양들을 돌보라, 내 양들을 먹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종전까지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정체성이 그들의 베드로의 사명이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단순히 먹이는 단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단계에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돌보는 단계로 전환시켜 주시는 것이죠. 목양적 돌봄의 사명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물으시니 베드로는 근심이 되었다. 주님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틀림없이 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여라.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펠레오로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변함없이 펠레오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죠. 앞에 두 번의 예수님의 질문은 높은 단계의 아가파오였는데, 세 번째 질문하실 때는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서 펠레오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거죠. 네가 그 정도의 사랑을 나에게 고백 못한다면 그러면 네가 펠레오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고민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낮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분이 나를 향한 사랑을 낮추신 건가? 나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신 건가? 그런 단계가 아닌 거죠. 왜 세 번째 물으시는 그 순간 자신의 며칠 전에 예수님을 분했던 그 세 번 분했던 이야기가 엄습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두 번의 답변과는 다른 답변들입니다. 주님 모르는 것 없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틀림없이 아십니다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헬라어 원문에는 이런 뉘앙스 차이 있지만 사실 아마도 예수님과 베드로는 아람어로 주고받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아람어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처럼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은 단어로 아마 주고받았을 건데,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은 아마도 이 뉘앙스 차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어찌되었든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그것은 사랑의 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가파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펠라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떼를 돌보라는 위임에 맞춰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근심이 단순히 바뀐 주님의 사랑의 표현 때문에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같은 세 번의 질문을 통해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일에 대한 사명 때문에 고민이 됐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다시 서니 숨겨두었던 옛날의 과거들이 올라옵니다. 마주하기 싫었던 기억, 예루살렘 재판장에서 자기 모습이 그 세 번의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 다시 복귀됩니다. 호언장담했지만 위기 앞에 볼품없이 무너졌던 자신이 떠오릅니다. 불편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베드로의 평생의 족쇄가 될 것입니다. 그 족쇄 앞에 이제 베드로는 대면합니다. 모든 것 다 아신 주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 고백하는 거죠. 그런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음을, 내 믿음 고백하는 것조차, 내 사랑 고백하는 것조차 내게 없는 것임을, 그것이 내 인생임을 베드로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시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정확하게 베드로의 기억을 한 번 더 각인시키십니다.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을 예언하실 때 하셨던 그 말씀, 진실로 진실로를 반복하시는 거죠. 너 그때 네가 실수하지 않겠다, 배신하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이야기했잖니. 하지만 나는 이야기했잖니. 배반할 것이라. 다시 한번 물으시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반복하시면서 실수한 베드로를 다시는 실패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한 초대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8, 19절은 그렇게 변화된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결과를 알지 못할 겁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알지 못한 것이고,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그 이후에 베드로의 죽음이 어떠했던 걸 알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기억했지만, 베드로는 이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베드로는 다시 실패한 인생에서, 실수한 인생에서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사역자로, 사명자요 사도로서 세워지는 것이죠. 이전까지 베드로는 마음대로 호언장담하며 살았습니다. 가고자 하면 허리에 띠띠우고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늙어서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진실로 그러하기에 자신의 삶이 말씀처럼 갈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처음 갈릴리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부여받고 초청받았을 때와 동일한 명령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모든 건 내려놓고 다시 예수님을 따라 나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후에 승천하시고 이젠 더 이상 그의 곁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재를 베드로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건 다른 것이죠. 그분의 영이 그 안에 그를 붙들고 있고 그 말씀이 그 안에 심지가 되어 있기에 그의 삶이 더 이상 실수는 있어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면 실패는 없는 삶임을 각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박완서 작가의 에세이 모음집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라는 에세이집에 보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박완서 작가가 명절 설날을 맞아서 어머님 댁에 모였습니다. 친지들과 조카들이 또 가족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핫도 치고 놀고 있는데, 이야기가 한참 주고받다 보니까 이야기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봉변당한 이야기들로 주제가 모여지더라는 것이죠. 고액을 사기당한 이야기, 가방을 들어준다는, 버스 안에서 가방을 들어주겠다는 앉아있던 아주머니에게 가방을 맡겼다가 그 안에 있던 고가의 만년필을 도난당한 이야기들. 처음에는 좋은 일상의 이야기로 시작됐던 가족들의 대화가 이야기가 나누면서 각자 삶 가운데에 지난 한 해 동안 봉변당했던 이야기들로 막 이야기가 진행됐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저녁 때 다 끝나고 가족과 함께 어머니 댁을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에 택시를 타고 가는 게 폭설을 만나는 거죠. 어느 게 길이고 또 어느 게 차선인지 모를 정도의 길을 가고 있는데, 앞서 어머니 댁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쭉 생각나는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차선은 물론이고 차도와 인도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의 신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 초면인 기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잠자고 있는 자기의 아이들을 보는 겁니다. 눈이 오는 그 차 사이, 더디 가는 차 사이를 다 피해서 가고 있는 행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맞은편의 차량의 기사들은 의뢰의 이 차가 자신의 차를 부딪히지 않을 거란 믿음을 가졌는지 옆으로 지나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에 믿지 못할, 봉변당할, 사기칠 사람만 가득한 줄 알았는데 의외로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소박하고 작은 믿음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말미했습니다. 우리 설교환과 화면에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싣고 가는 역사의 흐름이 결국은 옳은 방향으로 흐를 것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이 세상 악을 한꺼번에 처치할 것 같은 소리 높은 목청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소리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무의식적인 믿음의 교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악을 한꺼번에 처치할 것이라고 호언장담이 아니라 일상에서 장담하거나 큰 소리 내지 않지만 자기 영역 안에서 행하는 무의식적인 선의 합과 믿음의 교감이 사실은 이 세상을 믿을 만한 세상으로 지탱하고 있다라고 통찰하게 되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에게 익숙했던 공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불러낸 곳이고 주신 사명감에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떠난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배반한 후 자의반 타의반으로 돌아간 갈릴리는 낯설은 익숙한 공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문책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위해 희생했는데 네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재책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선택과 갈릴리에 돌아와서 할 수 있는 일을 행한 베드로를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단 하나, 그럼에도 나 없이 너희는 없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확인시키시죠. 그러자 소리 높은 목청으로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는 더 이상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판단 근거와 행동 기준을 자기가 아닌 주님께 맡긴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그 세 번의 질문은 사랑했느냐도 사랑할 것이냐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느냐입니다. 시제가 현재형인 것이죠. 과거의 실수에 대한 문책이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할 것이냐는 미래의 약속에 대한 네 믿음을 직면하는 질문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질문하고 있으신 것이죠. 과거 예루살렘에서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한 말씀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함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현재를 확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2024년을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가 변함없이 기억할 것은 거창한 다짐보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이 질문일 겁니다. 그리고 명확한 안내와 확신이 없다면 할 수 있는 일과 곁에 있는 이들을 향한 살핌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이죠. 성실한 살핌에 주님께서 찾아와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를 다시 세운 것은 문책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정과 지지였습니다. 이솝 우화 속에 나그네 겉옷을 풀게 했던 것이 강력한 바람이 아니라 따스한 온기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송구영신을 준비하며 믿음으로서가 아닌 준비하며 믿음과
사랑으로서 사람을 배려하고 주님과 말씀을 독대하는 자리를 즐겨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베드로는 또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자신들의 줄명한 배 반과 또한 부인이 자신들을 옥죄해왔고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 가운데에 그래도 한 절 부활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겠다는 그 말씀 한 절을 가슴에 품습니다. 남들은 믿음 없다 평가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니셨습니다. 베드로를 베드로로 인정해 주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다. 믿음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던 먹고 살기 위한 선택이었던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아니하시고 베드로 그 자체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의 관심과 사랑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며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는 없지만 이제는 모든 판단 기준을 주님께 내어 맡긴 베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반복되게 저지른 죄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이냐? 내가 성령을 체험한 자이냐? 성령께서 너의 삶의 주인 되었느냐? 스스로 자책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이고 남들 앞에 의로운 척 하나 도토리 기저귀 같은 신앙의 현 주소임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돌아왔던 갈릴리도 동일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신 주님의 은혜가 베드로를 변화시켰음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 찾아오신 주님,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질문 앞에 호언장담하듯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수줍은 듯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서 주님 아시죠?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주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 은혜로 주님을 사랑함을 주님 아십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직장 동료들, 아둘란 가족들과 교회 동료들, 또 동네 사람들과 내 옆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임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수용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포용해 주셨듯 우리의 연말과 연시에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예인의 발걸음 또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고자 애씀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의 모습임을 세상 속 교회로서 내어 보이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 변함없는 신실로 이끄셨던 주님, 내년 안에 예인의 걸음이 또한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은혜의 말씀의 겉면을 따라 예인의 가족들 굴러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